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시다가 또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것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날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바로가 10라운드의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권투나 격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만족의 심리죠. 강한 펀치나 발차기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특별히 싫어하는 나라의 어떤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가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기라도 하면 너무나도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전에 한국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레슬링 있죠? 레슬링 선수 중에 김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김일 선수가 일본 선수와 이게 박치기를 하면서 이게 싸울 때가 있었는데, 일본 선수를 박치기로 딱 넘어뜨리기라도 하면 온 국민이 기뻐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응어리졌던 맺혔던 그 마음들이
풀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치 10라운드의 권투 시합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벌어진 경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화면 한번 보세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신들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 능력이 어떤지를 지금 알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사이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이기십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100% KO 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살아있을 때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 알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입이 예수가 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을 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지만 반면에 죽어서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의 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와 10라운드의 경기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죠. 세 번째,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파리떼가 모든 음식에 붙어 버리는 재앙이죠. 다음으로 가축에게 전염병이 도는 재앙이 있었고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기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막 떨어졌고 메뚜기가 몰려왔고 어두움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3일 동안 온 땅을 덮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애굽인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완전히 KO 패를 당해서 들것에 실려 퇴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10가지 재앙의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은 신화다, 지어낸 얘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삭제했고 기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스란히 보존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기록들을. 결코 그래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과의 싸움을 위해서 링 위에 올려놓으신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선수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대표 선수는 모세였고 아론은 조력자였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싸움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인데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영적인 일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전쟁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나 신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울도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권세가 좋을까요? 능력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세와 능력. 고속도로에서 120km로 달리는 덤프 트럭을 세울 수 있는 힘은 능력에서 나올까요? 권세에서 나올까요? 권세입니다. 교통순경이 세우면 그 트럭도 서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거구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어떤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달려오는 100km가 넘는 달려오는 덤프 트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권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권세를 가져야 좋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7장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권세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신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은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연약한 인간 뒤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와 아론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링 위에 다른 편 코너에 올라온 상대방 선수는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 술객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출애굽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올려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술객들 요술사들이 바로 그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름을 잘 보시면 왠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얌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얀네와 얀브레. 이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은 마귀의 능력을 빌어서 기적을 흉내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을 때도 그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무트로 올라오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은 개구리 재앙 이후로는 더 이상 따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 마술은 마귀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눈 속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었던 땅에 티끌을 쳐서 이로 변하게 하는 일은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속이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시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선수들은 더 이상 우리는 따라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선수들은 세 번째 라운드에서 다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이었는데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 마술사들, 이 요술사들도 몸에 독종이 생겨서 이제는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11절인데요.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다운당하고 여섯 번째 라운드에서 완전히 KO 패를 당하고 퇴장당했습니다. 여러분, 용한 점쟁이가 때로는 TV에 보면은 용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속이는 것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잠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는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기 위해 지팡이를 들고 나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지팡이,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바로와 그의 선수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왕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술객들도, 이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성공했지만 모세가 가지고 온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봉황입니다. 봉황. 근데 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 그러므로 모든 이 모세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도 본격적인 1라운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막 말을 맞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한 한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또 바로 편에서는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완전히 KO 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바로 왕이 경기장에 직접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싸움의 근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땅에 그분의 이름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인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렇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음으로 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9장 14절인데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싸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자비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나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어떤 원수들은 그의 진노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멸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미를 보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를 맞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싸움의 방식인데요. 10가지 장이 내린 기간은 대단히 짧았습니다. 이 싸움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첫 싸움이 벌어질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싸움 10가지 재앙은 1년 안에 아니 몇 달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은 이렇게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전속결로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용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달라붙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꼬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죠. 또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시면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모두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가축의 해로운 병균이 이스라엘 쪽에는 전혀 오지 않고 애굽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메뚜기가 오게도 되었고 메뚜기가 물러가게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시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애굽은 3일 동안 종일 캄캄한 흑암, 어두움이 있었던 반면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밝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시면 자연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질병이 모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초석이라는 이단의 교주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감기도 귀신이고 넘어지면 귀신이 발을 걸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단이라고 판명을 받았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들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에서도 매일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캐나다 땅과 또 한국 땅에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을 계속 일으키시지 않고 오히려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후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린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적만을 쫓아가지 말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 왕의 반응인데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2가지였는데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또 한 가지는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 2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매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7장 3절인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을 행하게 하셨으므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의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는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이 죽을 것이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자기 아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이 내일부터 이제 난 술 끊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바로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끊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주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미 악으로 충만했습니다. 스스로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므로 책임은 바로 본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거듭되니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믿는 자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단 한 번도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8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바로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8장 28절인데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타협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10장 11절인데요.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자만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만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번째 이렇게 타협안을 또 바로가 제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단 한 번도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일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100%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로는 자신의 장자와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완전히 굴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10라운드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KO 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10번의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그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은 뱀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엄위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부터 1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의 내용과 비슷한 재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내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갖가지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상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계속 회방하는 반면에
이런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말씀처럼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런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예배하는가? 하나님 누구신데 내가 헌신하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봉사하는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무야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셔서 특별히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들과 환경은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삶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 다니는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잘 인내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